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물론 그 회심은 사울만의 독특한 경험이었고 신비로운 경험이긴 해서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물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아닐 수 있지만 그 회심에 대한 내면적인 것은 공통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물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엎드리게 되는 그런 회심의 과정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회심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또는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올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먹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한 채로 여기 뒷구절에 보면 기도하는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 다메섹에 있는 또 한편에서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등장하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등장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22장으로 가보면 이 사울이 다시 자기의 이 회심 사건을 얘기하면서 아나니아를 언급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이 많이 없지만 22장으로 가면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경건해서 알려지긴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을 등장시켰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그 말씀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상태가 되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그 음성을 듣게 돼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몇 번이나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소서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제서야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도 되거니와 그것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관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없이 그냥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딱 지시해주면 뭔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발생되는 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서 발생되죠.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거나 말씀하려고 하실 때 순종의 어떤 모습으로 들으려고 하는 청종의 자세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관계는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 저에게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되는가를 돌이켜봐야 하는 말이죠. 지금 아나니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 집가는 오늘날에도 있는 거리인데요, 다마스커스라는 곳 아닙니까? 다메섹을 중간으로 고든 길로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동과 서를 나눌 수 있는 고든 길이거든요. 집가라는 뜻도 이제 곧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서,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저는 이 장면도 이제 제가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도대체 이 유다가 무슨 유다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감동이 되죠. 우리는 늘 유명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를 사실 수제자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표현하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 곁에 있으니 제자들도 자꾸 구분을 해두는 겁니다. 베드로는 수제자, 그 다음은 이제 수제자보다 좀 덜한 제자.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한 번도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많이 등장시키긴 하죠. 근데 그럴 만한 또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다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이 유다가 무슨 유다인지는 저도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머물 수 있는 곳, 유다가 그 집을 제공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죠. 이 씩씩거리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 그래서 아나니아도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문하거든요. 유다도 그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를 맞아들이는 이 유다는 이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는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는 이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이 사울에게도 환상을 동일하게 보여준 겁니다. 좀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건데 그가 안수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죠. 이 성도의 교제는 보다 중요합니다. 성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을 파악하면서 관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한 관찰과 그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소문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고 그 사람의 진심을 몰라주고 그 사람의 내밀한 이 개인적인 생활을 함부로 평가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실수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자칫하면 정죄로 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때로는 굉장히 귀중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너네들의 말은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갈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르심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국교회 가운데는 한 가지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만 확인합니다. 대부분 목회자들도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목회하기를 얻게 됐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내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내적인 부르심을 갖고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것만 강조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득의 여지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는 함께 그 일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이 정말 그 길을 걷는 것이 맞는지, 그 길을 걸어갈 때 과연 은사는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예로 든다면, 목회자가 이것저것 막 사업 다 실패하고 잘 안 풀려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목회의 길을 걸었다고 치죠. 근데 이것도 조금 돌아봐야 할 것이, 다른 거 다 실패하는데 목회는 성공할까가 의아하긴 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다 막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할 게 없어서 목회하는 것보다 나는 다른 데 가서도 잘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목회를 걸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멋있는 거거든요. 여러 길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끔 내모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설교도 굉장히 힘들고 찬양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참 성도님 막 답답하고 교제도 잘 못하고 막 이런 목회자가 세워졌다고 치죠. 그럼 누가 고통받을까요? 성도님들이 고통받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은 괴로운 겁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일까? 한 목회자가 그 교회를 담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내면적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자기 확신으로 무작정 교회를 세우고 성도님들 불러 모으는 것은 과연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는 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잘하고 못하고를 갈라서면서 역시 설교를 잘해야 돼, 역시 기도를 잘해야 돼, 역시 교제를 따뜻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평가하는 거는 이것도 조금 더 돌아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 결여돼서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돌아봐야 될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신학교에서 점검돼서 교회로 보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점검을 잘 안 하거든요. 내적 부르심만 점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네, 저는 그런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적 부르심은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내적 부르심이 외적 부르심으로서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유다의 집에 들리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죠. 그리고 내일 또 본문을 보는데 내일 본문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공적인 검증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거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지켜봐주는 동역자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식으로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시거든요. 가서 같이 증언하게 하시고 힘들 때 일으키게 하시고 같이 눈물 짓게 하시고 같이 웃게 하시고,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너무나 희박해서 상처받고 아파서 마음이 많이 강팍해지기도 하고 더 이상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한 자신도 없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잔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력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걸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사울이 기세 등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사람인 것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정상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랍니다. 이것도 설명할 것이 많은데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의 도구로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14장 22절로 가면, 원래 좀 한번 찾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마치 이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필수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 제가 시간만 넉넉하다면 정말 마음을 많이 나누고 싶은데 이 형제라 그러거든요. 이 형제가 엄마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정상적으로 이 사람은 되게 위협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수긍을 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내 형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형제요. 사울은 이거 듣고 펑펑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존재거든요. 거리감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내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너는 한 어머니의 자궁에서 같이 태어난 나의 형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본받아야 될 점이거든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아닙니까? 형제 자매면 정말 형제 자매로서 받아들여야 하죠. 그래서 저는 혈기 넘쳤을 때 형제 자매란 말에 도전을 받아서 진짜 형제 자매가 아니면 형제 자매로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은정님, 고은정씨 찬양 인도자들이 막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막,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이름도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혈기 넘쳤을 때 20대 초중반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그렇죠. 솔직하게 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있는 게 그냥 용어를 아무런 진심 없이 갖다 쓰는 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여기 정말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형제라고 하면서 사울을 받아주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지금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니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눈이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다른 현상들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제자들과 며칠 지낼세.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내가 밥을 잘 먹고 강건해지도록 일어나야겠다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죠? 성령 충만은 상식을 항상 넘어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밥을 굶었으니 잘 먹고 내가 강건해져야겠다. 이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인 거죠. 제자들과 며칠 있을세 교제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의 일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놓치고 항상 신비로운 일만 생각하니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동반하거든요. 몸을 일으켜서 잘 먹는 거, 강건해져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것도 다 성령 충만의 결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할 때 성령 충만이 보다 넓어집니다. 보다 분별하는 거, 이해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고 보다 정상적으로 상식 안에서 우리의 길을 걷는 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정리하죠. 오늘 지금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제대로 알게 되며 걷게 됩니다. 내적 부르심만이 아니라 외적 부르심으로서 검증도 갖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제하며 음식을 같이 먹으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이 나중에 어떤 길을 걷는가를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건데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가 허락되었습니다. 늘 보던 사이라 갑자기 친밀하게 하는 것도 어색하고 저 사람의 어떤 성정인 줄 알아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소소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걷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